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화면의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이 땅의 민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나라,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글로벌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의 모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종 주민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멈추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 화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 시간 한 손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로 살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민족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버지 비성경적 법률이 결코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기본가정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학법 등등 아버지 하나님 독소조항들이 다 아버지 철폐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환경과 기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점점 지구가 어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상 징조들이 또 하나님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에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북한 땅 아버지 김정은 사세 김일성 3대 세습이 아버지 하나님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아버지 3,700개의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사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은 정치를 아버지 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속히 아버지 소멸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 지역에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빠른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4대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붙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동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정재원 박혜근 선교사님, 인도의 아버지 장대국 윤선영 선교사님, 또 하나님 캄보디아의 배경식
아버지 선교사님과 김원옥 사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 매콩강 선교회 김도성 선교사님, 박수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시아 선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서문화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모든 선교지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버지 5대양 6대주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아버지 세우고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미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요셉과 같이 기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떤 분열도 갈등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뜻이 되고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삶의 터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일터의 생업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직장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농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농작물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하나님 목장과 축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을 그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운 모든 문제로 실험하는 힘겨운 문제로 실험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체험하며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공동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애굽 왕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의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라. 15절은 다 같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소방서에 119 신호 전화벨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한 시민이 공중전화 부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서둘러서 현장에 출동해 보니 한 남자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전화통화를 마친 후 문을 열려고 가전애를 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밖으로 문을 떠밀지 말고 안으로 당기세요. 공중전화 부스의 문은 밖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당겨야 열립니다. 해결책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에 우리가 갇힌 적이 있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원해서 갇힌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갇힌 자의 고통은 어떨까요? 참 무섭고 두렵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갇히는 순간 자유를 잃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맙니다. 그러기에 갇힌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그곳에서 속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이야기처럼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보면 참 여러 곳에서 갇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라는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감옥에, 고통의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웃을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에게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굿뉴스가 들려야 되는데 결코 굿뉴스가 들리지 않고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갇힌 자는 누구나 벗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을 밀어도 열리지 않고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언제 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때까지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둘째 질문의 답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서 우리가 잘 지내려면, 감옥에서 잘 지낸다면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갇혔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중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갇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라헬을 생각하면 요셉을 누구보다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혼자 채색옷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님들이 애굽에 그만 노예로 팔게 되죠. 바로 왕의 시대 장관인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님들에 대한 분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비천한 노예라는 신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고통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겨서 집안 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악한 아내가 요셉에게 그만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를 다 뿌리친다는 것 때문에 누명을 씁니다. 오히려 그녀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여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텐데 여인에 대한 분노에 갇히고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앞에 두 질문, 즉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인생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갇힌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선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건강 질병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의 감옥에 여러분이 갇힐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나요? 요셉이 했던 자세는 그 상황이 어려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묵묵히 그 상황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님들을 원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누명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울분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묵묵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자, 물론 요셉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힘들면, 어려울 때 우리 정말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요셉의 원망하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요셉에게 원망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감당하는 마음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상황을 맞이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극복입니다. 극복.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난 것은 순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극복입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때는 포로 생활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순응해야 했습니다. 극복은 매우 짜릿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모두 극복의 드라마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순응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 극복의 원리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기쁨으로 순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갇혀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안의 모습을 보면서 순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갇혀있는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위기라든지 또 사회의 여러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 또 잘못된 비성경적 법률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은 기후가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원망과 분노로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분노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원망, 가정의 상황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분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망, 분노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햇빛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입어야 하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환경들에 우리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성실하게 하였다는 충성하여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갇혀있는 문제들, 어려운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충성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위탁을 합니다.
요셉이 만일 그 노예로서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되지 못하고 원망, 분노, 불평으로 가득 찼다면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충성했더니 감옥에서도 여전했고 간수는 모든 것을 그에게 감옥 생활에서도 맡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상반절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정말 놀라운 대목은 그가 그토록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까지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목이 창세기 4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저들의 얼굴의 빛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두 간호는 그래도 요셉보다는 처지가 훨씬 낫습니다. 요셉을 찾아오는 명예복도 있었고 바깥에 줄도 다 풀려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 나갈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국률의 마음, 그 마음을 기울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런 노력은 어쩌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런 오지랖이 넓어야 추구하는 사람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사랑의 오지랖이 가장 넓은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넓은 사랑의 오지랖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 역시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면서 최악의 상황,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점점 그 존재는 잊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최악의 상황인데 그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갇힌 상황에서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갇힌 삶을 잘 살았더니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났지요. 세월이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5개월,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세월이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범인할 때에 술 맡은 간원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가올 흉년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줌으로써 그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문을 여는 열쇠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의 이야기에서 공중전화 부수는 안으로 당겨야 열립니다. 여러분이 참 갇혀있는 그런 감옥이라면 나가는 열쇠도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밖에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지 마시고 안에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 열쇠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요셉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받아들여 순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없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지금은 점점 이제 하나씩 극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직장과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갇힌 삶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갇힌 삶을 견디지 못해서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갇힌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우리와 달리 의지가 굳고 성실했기 때문입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요. 요셉이 어떻게 갇힌 생활을 잘했는지, 어떻게 잘 벗어났는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으로 하여금 갇힌 생활을 잘하게끔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서 요셉을 나가게 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주어가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이끄신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우리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요셉의 갇힌 삶이 시작되는 대목을 읽어보면 요셉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대목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일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가득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9장 3절, 4절, 5절도 그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였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변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갇힌 삶을 잘 살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갇혀있는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주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생활도 잘 감당할 힘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오게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갇힌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 분노를 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영혼의 창문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감옥도 갇혀있는 모든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밤 수요 예배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느 날 감옥 안바닥에 숨겨진 열쇠가 보일 것입니다. 바깥만 바라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문을 안에서 열기 위한 거룩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갇힌 삶이 끝나고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 세종주님의 성도들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감옥과 같이 갇혀 있을 때에 갇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옥 안바닥에 숨겨진 열쇠가 보일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먼저 문을 안에서 열기 위한 거룩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데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갇힌 삶이 끝나게 하시고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수요예배에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함께 하는 교회 국률 사역을 감당하는 김기중 목사님이십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대전에 있는데 해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9월 달이면 어려 선교를 하는데 어려 사역을 대전에서 대전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 의사 의료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몇 년간 선교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 봉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년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담당하는 국률사역 김기중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고요. 우리 교회에 어려 물품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려 봉사 사역을 못하지만은 어려 물품을 우리 교회에 오늘 가지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아공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마치고 올해부터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기주 목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희도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각 교회에 좀 저희가 최소한의 의료 물품이라 인사도 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아직 그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또 사회도 좀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의료 정도로 다시 와서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뒤에 그 파스랑 그 바카스 같은 이제 그런 음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또 전도 용품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함께 하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장한 목사님 아들인 김요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극동방송 지사장으로 김요한 목사님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우리 어려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구역연한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 8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잘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주일입니다. 그리고 9월달 생일 축하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전도회 원래가 이번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342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부르쳐라 너 시험을 이겨
봉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심 갇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상황에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갇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세종 주님의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어려 사역으로 섬겨주시고 물품으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노로 교육자들과 이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